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갖다가 설교하기 원했던 것은 사실은 이 로마서 8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귀한 장 중에 하나. 정말로 물론 로마서 5장이나 다른 많은 마태복음 5장이나 귀한 장들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8장 우리를 갖다 흥분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붙잡게 하는 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기쁜 장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도 잘 듣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중심에 놓인 메시지 1장부터 7장까지 또 8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심에 놓인 메시지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에 놓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그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뭔가 하면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8장 1절입니다. 이것이 전체 칭의의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언덕 위에 편안이 있다. 언덕 위에 편안이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갖다가 쭉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30몇 절까지 쭉 나가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과 그 다음 8장 2절에서 전체 뒤까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외우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고 아니면은 내 마음이 볶이고 정죄감이, 죄책감이 있고 할 때 항상 되뇌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어떠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있으니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무슨 얘기? 사탄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사탄이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못한다 하는 걸 갖다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가끔 가다 보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에게 어떤 때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사탄의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어떤 얘기가 진전됐는가, 우리 시간 잠깐 전체 로마서를 복습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뭔가?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전체 로마서의 서론입니다. 15절에서 복음을 설명하기를 갖다 원한다라고 얘기해놓고 16절에서 뭡니까? 복음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갖다가 주는데,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7절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8장 뒷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를 설명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3장 20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내 자신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는 걸 갖다가 미리 명백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닷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주 유리알처럼 가파른 낭떠러지를 갖다가 90도가 아니라 110도로 서 있는 직벽을 솟아올라 봤자 몇 걸음 못 가서 몇 손가락 못 짚어서 도로 떨어진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갖다 내셨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모든 짐을 다 지셔가지고 우리를 바닷속에서 딱 끄집어내셔서 구원의 언덕 위로, 안온한 언덕 위로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 같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어떤 밧줄을, 어떤 동아줄을 그냥 붙잡고 있을 뿐이다. 붙잡고 있으면은,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 끌어올리셔서 언덕 위로 올려주신다. 우리가 한 것은 그 위에 올라탄 것, 붙잡은 것, 그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5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다. 동아줄로 붙잡으니까 다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언덕 위에서 의롭다고 이제 안온하게 받아주신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언덕 위에 서 계시는데, 꼭대기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은혜 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아플 때나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것입니다. 로마서로 보면 8장 30절 이후의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1절에 여기라. 너 자신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긴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4절 얘기는 뭡니까?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왜?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전에는 너희가 떨어지면은 파도 속으로 다시 떨어져 들어갔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 봤자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시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드리라 하는 것이 그 다음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뭡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바다의 파도 속으로 떨어져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덕 위에 안온하게 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그런다고 해서 언덕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옛날같이. 넘어지지만은 옛날하고 다른 건 뭐예요? 넘어지면 옛날에는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은 이제는 그냥 언덕 위에서 잠깐 잔디밭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툴툴 털면 그걸로 끝이다. 회개하면 끝이다. 이것이 정죄함이 결코 없는 것이다. 왜 그러면은 정죄함이 없느냐?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는요,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영어로 치면은 영어 성경 보면 for, because, so 해가지고 전부 다 접속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속 얘기. 1절에서 왜 정죄함이 없느냐? 정죄함이 없느냐? 이게 이제 칭의라는 얘기였죠. 칭의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3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신으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신 사람이에요. 하신 사람인데, 그런데 또다시 뭐 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정죄함을 받으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이 기껏 너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도 아무 의미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나로 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주적으로는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벌써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지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정죄감에 빠집니다. 잘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러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것을 갖다 아주 그냥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걸 가지고 어떤 단계를 갖다 이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단계를 이룬 사람. 뭐예요? 아주 성숙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여기에 해당해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결코 받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의 언덕 위에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갖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냥 털고 일어나서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늦지 않도록 계속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뒤에 보는 13절 이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because, for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왜 그러면 정죄함이 없느냐?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6장 14절에
6장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언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바다 밑으로 떨어져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거룩하다고 했어요. 너는 언덕 위에 있다. 됐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우리가 5장 1절에서 본 대로 벌써 은혜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정죄를 갖다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간에 벌써 구원의 언덕 위에 다 놓여 있어요. 다 놓여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죄의 법에서 다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 여기까지 쓴 것이 보람이 있으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죠?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빠져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아무도 그 영이 나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한다. 내가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그 영한테 마귀 사탄한테 당하겠구나 생각하면 점점 쫄아들어요. 그런데 실질은 뭐예요? 천군 천사가 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나를 갖다 건드리지 못해요. 나는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강하게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 뒤에는 이제 그 이유들을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는데 3절도 맨 앞에 보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3장 20절에서 봤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해서 죄를 물려받아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3장 25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멀리 가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게 아니고 무슨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죄를 갖다가 다 삭감하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거기서 더 나가서 또 이유가 뭡니까? 8장 4절은 so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장 4절은 소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현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언덕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언덕 위에 퍼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천성으로 향해서 나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몸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6장 19절에서 이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6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또 있는 오해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또 결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행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잠깐 다시 얘기한 6장 19절의 말씀과 이렇게 또 비견되는 거예요. 6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의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너희가 막 행동을 해가지고 불법을 행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종이 뭐예요? 의에게 완전히 복속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고 티 없이 맑은 게 거룩한 거예요. 잡생각이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잡생각이 없이 티 없이 맑게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잡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 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다 하심을 받았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의에 향한 믿음, 의의 종이 되어서 오직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은 언덕 위에 올라갔지만은 거기서 그냥 머물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언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성이 있어요. 높은 시온산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전에는 바닷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낭떠러지를 갖다가 기어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은 계속 떨어져서 결코 못 올라가요. 구원받지 못해요. 산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믿어요.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찾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내려주신 동아줄을 갖다 붙잡고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까? 어떤 사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배부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그래요. 저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면 그걸 붙잡아요. 그런데 올라가겠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동아줄 붙잡지도 않아요. 그냥 빠져 있으면서 여기가 좋구나 그러고 물속에 빠져서 그냥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동아줄을 붙잡고 언덕 위로 올라온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퍼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조금 힘이 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할 때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거룩함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뭘 따라요? 영의 일을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좀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명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리로 가는 겁니다. 이나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6절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해보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갈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우리한테 주는 경고예요. 너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기쁘고 즐겁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결국 사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왜 그럴까? 7절에 because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죠?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재물을 섬기면서 내가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돈 벌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나간다? 불가능, impossible.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8절은 엔드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원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영이 내 안에 있고 영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however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같이 거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 나쁜 습관에 있고 또 죄도 짓고 하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살아난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은 나의 영은 점점 더 커져가고 살아간다.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영을 따라 행하면은 점점 더 커져간다.
커져간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디까지 갑니까? 육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을 몸도 앞으로 미래에 살리시리라. 살리신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믿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영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영을 갖다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 그죠?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던 영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 영을 갖다 부활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해주실 거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것으로 빛나는 영으로 빛나는 몸으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영이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꼭 그냥 발가벗은 사람같이, 그죠? 육신은 없이 영만 그냥 떠돌아다니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육신을 갖다가 제어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점점 더 거룩한 데로 나가겠지만은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는 그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히 살리셔서 영이 거하기에 족한, 그죠?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이루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완전에까지 이른다.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지만은 마지막 날은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그리로 우리 자신이 애써서 나가야 됩니다. 애써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우 해가지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좀 깊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로 그냥 계속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면서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전한 부활의 날을 바라면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육신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부활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바라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누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살리시고 결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